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큰 관심거리는 흰남논이 남마돌이리 하는 태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말하는 겪어보지 못한 큰 태풍이니 과연 이것은 어디로 지나갈 것이냐? 필리핀, 중국 아니면은 일본이냐 우리나라냐? 여러 염려와 걱정들이 있었는데 결국 일본을 지나갔다고 말을 하는데, 심한 비는 하루에 1000mm까지 비를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1년에 올 비를 하루에 다 쏟아 부었단 말인데, 과연 노아 홍수 때에 이런 비들이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바람까지 심하여 피해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코로나는 아직도 끝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석유, 가스, 농산물 여전히 큰 걱정거리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지금 세속은 태풍은 물론 경제의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는 사람 사는 세상에 늘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어떤 중풍병자에 관한 일입니다. 중풍은 뇌 속에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인체의 절반 혹은 어느 장애, 또 팔이나 다리에 큰 장애를 겪게 되는 것인데, 이는 오늘도 쉽게 치료하기 어려운 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환자는 그 상태가 심하여서 부축을 한다고 될 수도 없고, 또 자신은 혼자 걷는 건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네 사람이 그를 메고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도착을 해보니 당시 예수님이 계신 집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은 만나야 하겠고, 길은 없으니 저들은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길이 없으니 할 수 없이 지붕을 뜯어냈다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 흙벽돌로 담을 쌓고 지붕은 나무나 풀이나 혹은 흙을 얹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글쎄 어떤 상황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우선 지붕을 뜯어낸다. 혹시 그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 만일 그때에 여러분이 그 집안에 있었다고 하십시다. 먼지가 떨어지고 소란을 피우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겠습니까? 성질 급한 사람은 지금 뭐 하느냐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주인을 찾고 끌어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 그를 메어 올리고 지붕을 뜯고 누가 뭐라고 말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기만 한다면 그까지 수치가 문제도 아니오, 재산상의 보상도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고쳐야 한다. 이제 우리를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려움이 많은 세상, 가정은 물론 개인, 교회, 국가,
어려운 이때에 과연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사람들처럼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친척이 있든지 가족이든지 아니면 아는 친구들이든지 분명히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중풍병자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포기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 희생, 그것도 넉넉히 내가 감당하겠다고 여러분을 메고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신욱희 권사님이라고 계셨죠. 몸이 너무 아프니까 세 식구 어른들이 의논을 했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와 그리고 권사님. 이제 아이들은 커가고 할 수 없다. 금년 말까지 병이 낫지 아니하면 이혼을 하자 결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병이 그렇게 쉬운 병이 아니니 걱정인데 김필래 권사님이 그분을 모시고 우리 교회 가서 기도를 받자. 그래서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체중이 42kg래나 43kg래나 나요. 얼굴은 새카맣고 바싹 말라가지고 정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고 몸이 나아갑니다. 나 교회에 다녀야 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네가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확실히 믿으면 너만 교회를 다녀라. 그래 점점 나으니까 그러면 애들만 데려가라. 그 다음에 남편도 시어머니도 교회를 오십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솔직히 내게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과 같은 친구가 있다.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디 옛날에 그랬으면 뭐 하는 겁니까? 중풍병자가 나았대.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여러분이 중풍병이 왔는데 여러분을 메고 예수님께로 데려갈 만한 친구가 정말 있습니까? 없으면 내 잘못입니다.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지 않으면 누가 나의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까? 제게는 좋은 친구 두 분이 있었습니다.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기도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권사님은 20년이 넘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전쟁터에 있을 때에는 노인이시니까 하나님 도대체 월남이 어느 쪽입니까? 집안에서 뱅뱅 돌며 기도를 하루 3번씩 해 주셨대요. 또 저를 설교를 잘하라고 가르쳐 주신 목사님은 저는 거의 설교 때마다 감사를 드려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설교란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시 여쭤봅니다. 내게는 참 나를 메고 예수님께로 가던 중풍병자의 네 곁에 네 사람 그런 친구가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
바다 같은 사랑이니 뭐 태산 같은 은혜니 떠들고 야단했지만 여러분은 일평생 신앙생활하며 무엇을 하셨습니까? 누구를 얼마나 사랑했으며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까? 신앙생활을 이제는 아멘 할렐루야로 떠들던 시대는 갔습니다. 사랑 사랑 외치고 야단하던 시대도 갔습니다. 나에게는 친구가 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를 메고 갈 수 있는, 예수님께로 메고 갈 수 있는 친구. 찾기보다 여러분이 먼저 친구가 되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나의 친구가 됩니다. 70, 80 인생의 길, 신앙이 몇 대이면 무슨 소용입니까?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니 하늘에서도 거두거니와 이 땅에서도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남은 인생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지붕을 뜯고 환자를 달아내리는 그들을 보십니다.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직분을 보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느냐도 문제가 아닙니다. 가깝고 먼 모든 것을 떠나서 오직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지붕을 뜯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번거로움을 주면서도 네 사람이 줄을 달아 그를 내릴 때에 한마음 한뜻 되지 않으면 한편에는 내리고 한편에 가만히 있으면 환자가 쏟아지겠죠. 앞으로 떨어질까요? 뒤로 떨어져야 될까요? 저들은 서로 자신을 양보하고 오직 중풍병자에 집중하여서 한마음 한뜻 되어 그를 달아내립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는 바로 그것이 귀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자. 길이 없으면 찾자. 지붕이라도 뜯고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환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자고 하는 이 사람들. 교회는 사랑을 얼마나 외칩니까? 처음도 사랑이요, 나중도 사랑이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끌어안고 야단들을 하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입으로만 바다 같은 사랑이었어요. 입으로만 태산 같은 은혜였어요. 나의 수고, 나의 희생은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기가 먼저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랑이 있는 믿음을 찾고 계신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나옵니다. 오래 만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엄격히 말하면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데 죽을 때까지. 교회에 오면 뭐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엎어지기도 잘하고 자빠지기도 잘하고 뭐 사랑하고 막 떠들다가 너 내가 언제 널 보았냐는 식으로
그 사랑은 성령의 감동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의 감동받은 다윗과 하나님과 동사했던 요나단, 성령 안에서 만난 사랑, 시작이면 끝이 없습니다. 깊어지고 넓어지면 넓어졌지 변화하고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태풍보다 더 무서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서도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어려움이 왔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이적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말만 떠들던 시대는 갔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쌈박질하는 거 보셨죠? 가진 소리들을 다 하고 가장 애국자인 것 같으면서도 자기 생활로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말로만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오는 각오, 내가 먼저 내 곳으로 사랑을 하되, 전도서 4장 12절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해서 네 사람 한마음 한뜻 되어 오직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지붕까지 뜯고 환자를 달아내리던 그 길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말로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 그 네 사람만이 문제입니까?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끌려오고 지붕 위로 끌려 올려가고 거기서 달아내릴 때, 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가 많이 상했습니다. 치과에 가니까 이를 10개를 빼고 인공이를 임플란트 그걸 심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돈이 얼마입니까? 1,500만 원이 넘습니다. 아휴, 맛있는 거 조금 먹고 죽겠다. 여러분, 네 사람이 메고 올 때 그들과 한마음 한뜻 된 것도 바로 환자도 거기 그들의 믿음에 포함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9장 2절에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가 누구예요? 지금 들것에 들려 내려오는 작은 자야. 인간의 가치로 쉼이 적을 뿐만 아니라 건강도 적고 심히 죄로 말미암아 보잘것없는 너요. 5절에 오늘 본문에도 네 죄 사함을 받았으니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네 상을 네가 메고 가라. 아니, 지금 들것에 달아 내려지고 있는데 일어나라. 보신 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 보신 분, 아멘 할렐루야, 대단했다고만 떠들지. 나는 여러분은 이제까지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남의 얘기만 하지 말고 나는 지금 주님이 어려운 나에게 일어나라 그러시면 일어나실 분. 전에 문화숙 권사님을 하고 계셨죠, 우리 교회에. 어느 날 얘기합니다. 아유, 우리 교회는 목사님만 혼자 복을 다 받았나 봐. 제가 제일 교회를 만나서 제일 첫째 문제가 너무 가난한 분들만 모였습니다.
말도 못해요. 이영화 권사님 오늘 오셨나? 가난하다 못해서 또 병까지 심해서 이사는 이 집 저 집으로 매일 다니는데 또 매일 신방을 오랍니다.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성경에는 뭐 축복이 무슨 뭐 몇백 가지가 있느니 뭐 떠드는데 저도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성경만 말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해보자.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천열매를 철저히 드리고 재산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면 드리고 자식이라도 드리라면 드리고 내가 먼저 해보고 자신 있게 성도들에게 해보자고. 여러분 얼마나 가르칩니까? 축복 비결 몰라서 못 받으신 분 손 드세요. 제가 하나님께 잡혀가든지 고소를 해보십시다. 아유, 목사님만 다 받았나 봐. 문화석 권사 당신은 복 받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어나라면 일어나는 겁니다. 자리를 메고 가라면 메어보고 가보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죽은 것이라고 했으니 중풍병자는 일어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메어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려온 그 들 것을 자기가 메고 가봅니다. 여러분 여쭤보십시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산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계산만 해보는 믿음입니까? 말로만 하는 믿음입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땐 천국 간 기분입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집에 가면 부인이 앞에서 오면 술병이 뒤로 가고 부인이 뒤로 가면 술병이 앞으로 오고 나는 그렇게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한번 내던져 버리고 깨지더라도 내던져 버리고 이겨보질 못했으면 안진뱅이 신앙보다도 더 불쌍한 것이 많은 사람들의 믿는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제일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일어나 봅니까?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은 너무 잘합니다. 글쎄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아주 단골로 스마트폰 목사님이 설교하고 뭐 교인이 많으면 모르는데 여기 턱 앞에 앉아서 거기서 그거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큰 복을 받으실 줄로 믿으세요. 아멘. 아멘이죠. 그럼 스마트폰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내 믿음은, 내 친구는, 나의 사랑은 어디로 갔습니까?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으니 나였습니다. 사랑을 내가 주지를 못했고 내가 순종해 보지도 못했고 이제 끝으로 12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메고 온 네 사람 그리고 들것에 들려온 중풍병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나갑니다. 그들은 물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 했어요.
그 집안에 100명이 있었는지 200명이 있었는지 더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병이 낫고 이적을 보고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목적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신앙으로 몇 년입니까? 엊그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처삼촌 되는 한 분이 세상을 뜨셨어요.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의 형제들이 여럿이에요. 그들은 몇째 신앙이며 그들은 지금, 그의 자손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나는 물론 내 가정, 우리 교회 30년, 50년, 100년의 신앙의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마다 예배당을 크게 짓고 사람 많은 것을 자랑을 하고, 모세가 60만 장정을 이끌었느냐, 우리 교회는 70만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을 본다는 것, 물질로, 건강으로, 가정의 평안으로 다 좋죠. 그런데 그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을 꼽는다면 다윗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그가 70세까지 사신 것으로 봅니다. 당시 70세면 적지 않은데, 그런데 열왕기상 1장 4절에 보니 나이가 많아서 그 몸이 차갑더라. 지난번에 한번 제가 저 여주에 일을 갔는데 날씨가 쓸쓸했어요. 그런데 같이 잠을 세 사람이 자는데 한 사람이 술을 퍼마시고는 몸에 열이 난다고 에어컨을 틀고 선풍기를 돌립니다. 저는 너무 추워서 자다 말고 양말을 신고 이거 잠을 못 자겠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건강하신데 연세는 어쩔 수 없는가 봐요. 추위가 없디다. 다윗은 너무 그 몸에 열이 나지 않으니 신하들이 동료를 구하여다 그의 품에 주었다고 했는데, 다윗은 자기 품에 있는 여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대요. 왜요? 지난날 남의 여인을 범하고 너무 큰 고통을 당해보았어요. 그리고 그의 일생 하나님께 큰 축복을 보았는데, 역대상 22장 14절에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금을 2700조, 은을 1800조 되는 금과 은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일평생 받은 축복,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고 예배당들 목사님들이 큰 종이라고 그러고 대단한 것처럼 그러는데, 그래,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나 드려봅니까?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대접 잘 받고 뭐만 하지 자기는 하지를 않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건강으로 얼마나 복을 받았으며, 물질로 얼마나 복을 받았으며, 신령한 은사를 얼마나 받았으며,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약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정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천국을 가봤어요. 너무 아름답고 그 영광이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자.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9절이 남보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본받아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몸을 갖되 종이 되어서 옛날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개 그 조그만 애들까지도 여보게나 무릎을 꿇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에 제가 여쭤봤어요. 원권사님, 제일교회 총여전도 회장이 지금 누구야요? 권사님 한번 해봤나? 뭐라 그러면 저희 교회 어떤 분이 큰 교회를 갔다 와가지고 그 만든 걸 어때요? 40대 하나, 50대 하나, 1, 2, 3, 4 그 중에서 총회장. 그거 대단한 겁니까? 월급 많이 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종이 되셨으니 사도 바울 내가 그렇게 종처럼 살아갔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이 내 것이 될 것이다. 한번 여쭤보고 이제 마칩시다. 나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겠다. 안천호 장로님 어떻게 할까? 이건 금이 아니고 은이야. 어떻게 할까? 원권사님 어떻게 할까? 금면류관을 나는 쓸 수 있다. 곽병용 집사님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안디언 장로님이 키가 커서 금면류관 쓰면 어울릴 거야. 그렇죠? 여러분, 남의 얘기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 여러분, 제가 지난해 추수감사절에 여기 과일들을 왔었는데 거기 이만한 모가가 하나 우리 집에 왔었디다. 하도 모가가 크고 좋아서 그 씨를 정성껏 심어봤더니 20개가 나왔어요. 이걸 이제 신주단지 위에 가지고 마당에 심으면서 이게 몇 년 만에 열릴까?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럽디다. 빠르면 10년 만에 열리고, 그러면 내가 그때는 90이야. 그 열리는 거 볼까, 안천호 장로님? 근데 또 어떤 사람이 걸음을 잘 주면 8년 만에 열린대. 88배. 볼까요?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늘나라 가면 금면류관, 음면류관 동이라고 그러십시다. 여러분이 써야 될 건 도대체 몇 년 신앙생활하며 뭐 하신 겁니까? 여기 중풍병자, 중풍병이 왔다가 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면 내가 중풍병이 들어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나에게 중풍병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금연류관 쓰겠습니다. 손 드세요. 이제 정리를 해보십시다. 나에게는 참 믿음이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 희생해 줄 수 있는 친구. 내가 먼저 하세요. 그래야 좋은 친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친구는 친구로 돼 사랑의 성취를 보려거든 나를 좀 포기하세요. 네 사람이 무슨 특별한 지도자가 있었겠습니까? 서로 참고 양보하고 하나 되되 끝내는 여러분과 저의 가정,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얼마나 놀라운 이적을 주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되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 놔도 병자가 낫고 인생을 마친 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그 길을 가십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적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남은 생 제일교회 앞날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